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 아멘.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역사가였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의 주치의를 하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사람이 사실 누가입니다. 누가는 훌륭한 의사고 역사가였고 또 목회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굉장히 오늘날은 신학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의 천상 사역,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는데 뭘로 이루었느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뭐를? 심판과 구원을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찢으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자신의 못자국 난 손, 이제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한 몸을 십자가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마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뭘 보내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땅 밖으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밖으로 절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제 사마리아 유럽과 아시아 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동시에 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개개인에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은 그랬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구약 시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구약인데 구약에는 뭘로요? 물로 몸을 씻었어요. 이 몸을 씻어서 결국에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씻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우리의 건 몸을 씻었으나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성령을 보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예수 피를 뿌려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피를 뿌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라는 말은 헬라의 에이스 밥티적으로 해가지고 뭐뭐 안에 잠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해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물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를 내다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세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는데 세례는 구원의 표다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노아의 때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심판과 구원을 하신데 그 물과 피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고 구약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받은 세례를 물 세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세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성령으로의 세례,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났다는 표로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정으로 외적으로 이 세례를 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교회가 줘서 교회의 정식 회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정이 되고 세례 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의 발언권도 주어지고 교회의 투표권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세례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세례를 받았으나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물로는 여러분의 영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씻잖아요. 물로 여러분의 영을 씻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오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죽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길,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은 원래 죽지를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하고 관계성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해서 연합을 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 피로 이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러워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으로 씻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예수 피를 가진 영에다 탁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7장 17절을 가서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뭐요? 모든 눈물을 뭐요?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지 않아요. 그 육체적인 눈물도 씻어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을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이 본문은 진정으로는 영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 영의 눈물을 누가 씻어주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의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째 뭐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성령이 예수 피로 다 씻어서 어때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피로 씻음받은 생명, 이 생명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영을 예수 피로 성령께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하늘 보좌에 쫙 앉혀버립니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예표하는데 성령으로의 세례는 뭐냐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 예수 피로 씻음 받은 백성은 100%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며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을 예수 피로 확실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을 피로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의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무슨 세례? 예수님의 피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그 뭘로도 씻을 수가 없는데 인삼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 댕기 샴푸로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 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를 들어서는 육체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육체가 힘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럼 마귀 와서 육체도 여러분이 정복하고 영혼을 살려놨는데 깨끗이 씻어놨는데 영이 힘이 없어요.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어요. 죄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 보좌에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의 영을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질병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진짜 권능을 준가 안 준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질병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받았으면 최고의 권능이 뭐냐?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질병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최고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성령의 강한 권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줘요. 그런데 언제 이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났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가 뭐 한 가지 잘못하면 막 그냥 확대해가지고 재방송까지 막 해가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그냥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안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 연약함을 막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피로 그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언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파멸시키고 대적해서 교회를 아열시키고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하는데 박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권능인 자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최고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사자들이 여러분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주고 권능을 부어서 이 죄와 세상과 어둠과 마귀를 다 이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가정교회와 개인 심령교회를 허문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멋진 영적인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심령에도 영적인 아주 멋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영과 몸이 사망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정복을 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서 다녀요. 마귀가 하나님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능력 없어. 이렇게 하면 마귀를 떠.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무슨 질병을 고쳐?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려? 마귀의 말을 해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죠. 말을 통해서 사업도 하죠.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통해 상대편을 이해도 시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귀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래. 이건 다시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자, 오늘 보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권능을 받았고,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무슨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불신자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큰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이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누구 말이에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믿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골로새 4장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외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해라. 그런데 마땅히 전도할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주시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한번 4장 가서 볼까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늘, 자, 골로새서 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요?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한다나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준 거예요.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참, 여러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생의 목적도 주십니다. 성령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담 안에서 더럽고 사망에 처한 우리 영을 예수 피로 먼저 씻는 일을 해요. 이 일이 뭐라고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죽었던 영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